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영원토록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2년째 1월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다시금 또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다가올 즈음에 유월절 지키는 일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유월절 준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알게 해줍니다. 유월절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직접 세심히 챙기시면서까지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출애굽한 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의 구원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장자의 사망이라는 그 죽음의 재앙을 면케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본질상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울러 출애굽은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이요 신실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애굽의 왕 바로를 철저하게 깨뜨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능, 놀라운 권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권능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 시켜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대로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해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함의 결과로 출애굽의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요, 권능의 사건이요, 또한 신실함의 사건입니다. 이런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계속해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구원과 연관된 은혜, 그리고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잘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이 유월절의 정신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시켜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광야길을 지날 때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충성스럽게 언약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고 감사함이 충만하다면 그들은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고 아무리 위태로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꿋꿋하게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시켜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감사를 상실해버리면 아주 쉽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해 버릴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아주 쉽게 배신을 하는 법입니다. 또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함을 잊어버린다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금세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든든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금방 내팽개쳐버리고 눈에 든든해 보이는 다른 신을 바로 쫓아가 따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한 삶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마다 함께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망가졌다가 영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될 때는 언제나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는 모습이 같이 수반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요시야 왕 때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제대로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유월절 절기만 잘 지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유월절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같이 가는 구약의 모습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유월절이 예표하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을 향한 놀라운 권능과 신실하심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의 삶이 아주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삶을 돕기 위해서 구약의 유월절 절기를 대신하는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는 이제 무슨 의식을 행하느냐?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구원 안에 깊이 잠기게 되는 겁니다. 성찬이 바르게 행해지고 성찬의 성도들이 바르게 참여한다면 반드시 신앙의 삶에 커다란 유익이 있고 진전이 있게 됩니다. 이 성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또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깊어져 가야 합니다. 매일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와 찬양을 올릴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의 은혜에 내가 더 깊어지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유혹만 찾아봐도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좀 좋아 보이는데 형편이 괜찮을 때는 좋아 보이다가도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든가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열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쭉 살펴보면 구원에 제대로 깊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아가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깃들여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성도들이 빈약합니다. 이런저런 교회 활동은 많이 하고 이런저런 교회 프로그램에는 많이 동참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쓰러져 버리고 작은 시련만 찾아오더라도 금방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활동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현대교회는 정작 구원에 대단히 빈약합니다. 구약의 모습을 빌린다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빈약해져 있고 허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교회의 규모는 클지 모르고 활동은 왕성할지 모르지만 사실 대단히 빈약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대단히 허약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가 구원에 얼마나 더 깊어져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만한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아주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 나의 열심과 무관하게 나는 언제라도 금방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고 성찬의 바른 태도, 바른 마음으로 제대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오셔서 딱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도 구원과 연관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구원과 연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을 즐겨 부르십시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구원에 더 크게 감사하게 하시고 뜨겁게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에 깊어지게 하시고 구원에 견고하게 해주셔서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도 아주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보면 6절로 13절까지 말씀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보조 규정, 보조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져서 유월절을 제때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체와 접촉에 부정해지면 7일 동안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고 걸어가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와서 7절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말씀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단 이 사람들의 영적인 열심을 한번 봐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 본의 아니게 시체와 접촉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유월절 한번 안 지키면 되지, 잘 됐다, 유월절 지키려면 양도 잡아야 되고 돈도 들 것이고 또 번거로울 텐데 그냥 이 기회에 한번 쉬니까 참 좋다. 결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우리는 유월절을 못 지킨단 말입니까? 우리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만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백성들에게 돈 나눠주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무슨 선물 갖다 주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의식을 치러야 되고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돈이 들고 비용이 들고 수고로운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절기를 우리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심을 가리켜서 영적인 열심, 경건한 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태도를 기억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상황을 구실 삼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나 섬김을 소홀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나 섬김에서 빠지는 일을 합리화시킬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곤 합니다. 사실 이유를 대려면 수없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일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일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감정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때로는 일부러 일을 만들어가지고 빠지기도 합니다. 없던 일도 만들어서 내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정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가피한 일이 있더라도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드려지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성도고 그런 성도가 경건한 열심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제가 가만 보면 어떤 분들은 질병이나 기타 아주 불가피한 일로 예배 참석을 못하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 안타까워 하십니다.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다. 정말 부득이하게 못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색내기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워하는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빠져버립니다. 때로 아이고 참 잘됐다. 눈치 볼 필요 없이 빠질 수 있겠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 결코 좋은 성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열심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경건한 열심, 영적인 열심, 은혜를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꼭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중에도 유월절 참여할 수 있기를 요청하자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로 지시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부정한 사람을 못 지킨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좀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답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라 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께 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거나 먼 지역으로 여행을 간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에 그들은 본래 유월절인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에 지켜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더불어 지키는 날짜는 옮겨진다 하더라도 지키는 방식은 똑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2월 14일에 지킨다 해서 1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 규례보다 더 간단하게 지킨다거나 어떤 절차를 생략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온전히 지키라 하십니다. 아울러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규정은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13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2월 14일로 유월절 준수를 미루는 이 보조 규정은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지 개인이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2월 14일에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보조 규정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 보조 규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의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룰 수는 있지만 그 의무는 본질상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면서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전혀 이해도 없고 배려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라면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이 정말로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의 이행을 이렇게 늦추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행해야 될 의무 자체를 없애 주시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에 융통성은 있지만 원칙 자체, 의무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행해야 될 의무들은 반드시 사모하며 이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어떤 예외도 없이 지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신다 했습니다. 융통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의무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전혀 예외 없이 반드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만 나와 드려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예배를 강조할 때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먼 도시에 가 있는데도 주일만 되면 꼬박꼬박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도시로 와가지고 무슨 비행기까지 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도전을 주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상황, 불가피한 여건 가운데 있으면 다른 지역,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무방합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요일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체를 성도가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융통성을 빌미로 해서 아니라고 나태해지려는 그런 유혹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1월 14일에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키지 않고 2월 14일에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벌로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의무에 융통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미 삼아서 자신에게 편하고 쉬운 방식으로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배의 예를 다시 들자면 조금만 신경 쓰면 제가 섬기는 교회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저 편하려고 걸핏하면 자기 집 근처 교회를 가서 예배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얼마든지 공동 재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 예배도 예배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모습도 이해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걸핏하면 개인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은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패만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확산된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는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공동체로 모여서 직접 대면하여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예배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에 훨씬 부합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들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려고 원칙적인 예배의 모습을 이탈하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융통성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영적 태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태만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치 못할 사정은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지만 영적인 태만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끊어지는 징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배려나 융통성을 빌미로 해서 결코 영적인 태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융통성이 있고 배려가 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겠습니까? 나는 영적인 태만을 경계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융통성이 있고 배려해 주신다. 그런 관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월절 규례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6월절이 열려 있음을 말합니다.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자기도 6월절 지키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6월절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이 백성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거류민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이 게르, 거류민들은 여호와 신앙을 강요당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네가 이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와 함께 거주하려면 너는 반드시 여호와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런 강제적인 요구를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산다고 해서 강제적인 개종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앙과 연관해서 타국인의 경우에 절대로 강제 개종을 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폭력이라든가 무력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억압이라든가 불이익 등으로 누군가에게 신앙을 억지로 갖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강제 개종식으로 해가지고 갖게 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겁박에 두려워서 갖게 된 형식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방식은 대단히 비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강제하는 것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히 자발적이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결코 강제적인 방식이라든가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전도하거나 누군가를 기독교로 개종시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타국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은 6월절 절기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을 참고하면 6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거류민, 이방인 거류민들은 반드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개종해서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6월절 절기, 6월절 잔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 허용 규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에 기반한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면 얼마든지 받아주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방인을 허용하는 이런 규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통으로 인한 배타적 공동체가 본래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누구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혈통이나 출신 성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개종하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이방인 출신의 유명한 신앙 인물들이 꽤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생활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의 사람 아닙니까? 갈렙을 잘 아시죠? 여러분이 갈렙도 이방인 혈통입니다. 사사 가운데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삼갈도 이방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였던 우리야 햇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지만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며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이렇게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이스라엘을 너무 배타적인 공동체로만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월절 절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혈통보다 신앙이 중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훗날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올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인 지금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이 구약의 규정이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원래 이방인인데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안에 이 신앙과 연관해서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민족을 우월시하는 그런 그릇된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특정한 지역을 우월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닌 다른 조건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나누고 가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는 믿음, 신앙만 있으면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신앙만 있으면 다 동일하게 인정받고 동일하게 대접받는 공동체입니다. 특정한 혈통이나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지역이 더 인정을 받고 우월하고 그런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민족주의나 지역주의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외적인 것들, 예를 들면 재산이라든가 세상적인 지위라든가 직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누어지지 마시고 사람을 차별하지도 마십시오. 언제나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시고 믿음 안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방인도 유월절 절기에 믿음만 가지면 참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내용, 그리고 그와 연관해 주어진 유월절의
보조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에 깊어지는 삶을 살아야지만 견고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의무와 연관해서 융통성은 있지만 영적인 태만을 경계하고 영적인 열심을 품고 의무 감당해야 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혈통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 오직 신앙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를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푸신 구원에 더 깊어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에 깊이 심잠함으로써 모든 세상 형편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야 될 영적인 의무에 충실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오직 신앙 안에서만 하나 되는 삶을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